시편 147편 12절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같이 문독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제 이 147편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 자체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말씀에 이제 2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리고 3절에는 상심한 자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이제 싸매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회복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유와 더불어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앞에 부분에 쭉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뒤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서 구원하신 가운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약간 이제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쭉 진행이 됩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장소는 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 그런 장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이런 지역들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이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시작을 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문빗장은 외부에서 어떤 적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격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 위험이 있었을 때 그걸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빗장이거든요. 근데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문빗장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어떤 징계와 심판의 그런 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이제 닫아주시는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빗장을 이제는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닌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게 될 자녀들 이제 대를 이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기를 또 원하는 마음들 가운데 이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되어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13절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복을 주셨으며 라고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응답들이 이미 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 경내라고 하는 것은 국경 안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바운다리, 어떻게 보면 국경 안에를 하나님께서 이젠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노를 배불리시며, 그래서 풍년이 있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채워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다시 복 주심이 충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가운데 회복해 가시고,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 채워주고 계시고, 또 문빗장을 또 채워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이 아침에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좀 특별한 표현들이 좀 나와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명령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요구 사항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이 땅에 보내진대요. 자, 그리고 이 계속 비슷한 표현이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또 보내신대요. 사실은 명령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이 말씀하심을 땅에 보내신대요. 자, 그래서 일단은 15절에 보니까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다시 말하면 명령하심, 그의 말씀하심이 땅에 딱 보내지는데 그 말씀하심이 지체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달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딱 있어지게 되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창조의 능력과 더불어 세상에 주관하는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 16절에 보니까 자, 그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눈이 양털같이 날린대요. 서리를 재같이 흩으신대요. 그리고 우박이 떡 부스러기 같이 뿌려지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 세상에 겨울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막 눈이 막 뿌려지고 서리가 막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내시니까 그동안 겨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얼어붙고 추위가 막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바람을 불게 하신즉, 자, 이 바람은 어떻게 보면 따뜻한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부니까 그 얼어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녹아서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이제 겨울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와서 녹아서 내리는 그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거고, 실제로 자연 만물이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말씀하심을 따라 순복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서의 포로 생활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겨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매서운 그런 이제 추위,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았었거든요. 70년 동안 그냥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의 상황을 겨울로 비유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겨울이었고,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녹아내려서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신 이 모든 상황들 자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명령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겨울도 허락하시지만 또 때로는 그 겨울이 언제 왔었느냐 싶을 정도로 금방 또 녹이시는 가운데 봄을 또 허락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신대요. 자, 그리고 그의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이야기는 말씀을 보이시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다, 특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거, 자, 이게 사실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보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겨울도 오고 그리고 봄도 온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자연 만물이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자연 만물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냥 알아서 때가 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겨울도 됐다, 봄이 됐다, 여름도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지금 다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도 오고 그래도 봄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심을 16절, 18절에 보니까 자연에게 지금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자연 만물이 이제 다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하심을 1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세요? 야곱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자연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야곱,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말씀을 보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어찌 보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들이 그 하나님 명령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백성 되어진 우리 또한 그 말씀과 그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보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이 있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냐,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경우 내게 명령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하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 또한 특권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심이 특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게 명령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다, 아니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는 반응은 절대 있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이런 반응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있어지는 반응이다라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을 때 오히려 할렐루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라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